인간은 기억하는 존재이죠. 우리 머릿속에는 참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들 중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나 상처의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런 기억들은 좀 잊혀졌으면 좋겠는데 잘 잊혀지질 않죠. 애써 지워버리려고 기억의 뒤편으로 밀어내도 불쑥불쑥 튀어오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뇌의 구조는 참 신비해요. 어떤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사건이 내가 오래 기억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잊어버려야 될 것인가 이게 정리가 돼서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의 뒤편으로 밀어냅니다. 근데 그게 잊혀진 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그 사건과 연관돼서 그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 과거의 아픔이나 충격, 어떤 그런 기억들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이것이 어떤 정보가 우리 뇌 속에 들어오면 그 정보를 해석할 때 그 전에 경험했던 기억이 작용을 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상처나 부정적인 감정이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유되기 전까지는 계속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게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그것을 애써 지워버리려고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기억들, 더 좋은 기억들이 더 채워지게 되면 그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더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죠. 신앙에도 기억의 작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그 기억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전에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적을 잊지 말라.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는지를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라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은혜를 회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 라고 하는 주의 분부의 말씀을 우리가 되뇌입니다. 거기서 기념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기념하니까 좀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는데요. 기념하는 것은 그때 일을 다시 한번 단순히 기억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념이 아니고 그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단순히 기념하고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걸 현재 다시 그것을 재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기념으로서의 의미로 끝나지 않고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님이 친히 떡과 잔을 나누실 때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 새롭게 재현해가는 그런 생생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기억은 매우 중요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약속이고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는데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고 하는 그 임재의식을 거의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함이고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신앙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능력이 신앙이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회상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남유다 요시야 왕이 신앙 개혁을 하기 얼마 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내용은 결국 그 죄와 타락으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읽지 않았던 말씀 가운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라.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귀에 들리도록 외치라. 자, 여러분 귀에다 대고 외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습니까? 귀에다 대고 외치라는 이 말에는 뭐가 이미 전제되어 있냐면 그들은 귀가 있지만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 않고 있으니까 그들의 귀에다 대고 크게 외치라. C.S. 루이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다 대고 확성기로 소리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큰일 났구나 하고 듣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죠. 귀는 있지만 안 듣고 있어요. 귀는 열고 있는지 닫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듣고 있지 않으니까 귀에 대고 외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게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에 보시면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마치 신혼 때의 사랑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라왔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다.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여전히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성물, 거룩한 성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로 많이 묘사를 해요. 그 중에 이제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 십계명은 혼인 서약과 같고, 그리고 그 십계명 받은 이후에 성막을 짓거든요. 그 성막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신혼집으로 비유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신혼여행을 하고 있는 곳이다. 그곳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너희는 나와 신혼 때의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광야를 그렇게 주님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정말 신혼여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다정하게 걸었던가요? 끊임없이 반역했지요. 끊임없이 불순종했지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거기다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죄악을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게 광야에서 그들이 걸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너희와 나는 광야에서 여전히 신혼여행 하듯이 이렇게 사랑으로 걸어왔다라고 기억하고 계실까요?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그렇게 불효를 하고 못된 짓을 해도 언제나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어 해요. 물론 그러다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니까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소리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반역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기억하고 싶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 사랑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잊을 수 있겠어요? 잊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자, 5절 이하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5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한 일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르고 헛되게 행했느냐. 너희가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어떤 것이 있었느냐, 그것을 본 적이 있느냐? 오히려 그 백성들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했는데 너희가 내게서 어떤 불의한 것을 보았기에 지금 그렇게 반역하고 있느냐. 8절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내시고 광야 길을 인도하고 사람이 다니지 않은 그 길인데도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6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번역이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좀 잘 다가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이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 드렸는데 그곳에 와서 아름다운 것을 먹게 됐고 거기서 풍성한 것을 얻었는데 7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자,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적나라하게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도 역시 아까와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율법을 어떻게 제대로 해석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관리들은 나에게 반역했다. 여러분 지난 특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저 이방과 같은 왕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이방과 같은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군림하는 왕이고 자기 힘으로 압제하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은
그런 이방의 왕들과 같은 왕이 아니라 목자와 같은 왕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합했던 이유는 다윗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는 평생 왕으로 있으면서도 목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았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관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들은 지배하고 빼앗고 자기의 권력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목자와 같이 섬기고 그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관리들이에요. 그런데 관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 더 기가 막힌 노릇은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얘기를 해요. 바알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바알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도구화하고 그렇게 자기 편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 바알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러면 안 되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반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하니, 자,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이 그때만 그랬나요? 그들만 그랬나요?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지금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반복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데,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여기 기띔 섬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중해 안에 있는 구브로, 신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브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이 게달은 이스라엘로 말하면 동쪽의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사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니 기띔 섬들에 가보고 게델의 사람들에게도 가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동이나 서나 어느 곳에든지 다 가서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자기를 구원한 신을 버린 적이 있느냐?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도 자기의 그 우상을 배반하지 않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남들의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처럼 들려지십니까? 서에서 동에서 동까지 모든 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11절 이어지는 말씀,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절망으로 탄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보다 앞서 활동했던 선지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을 해요. 에브라임아,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오늘 찬양이 어떻게 적절하게 시작해? 어찌하여야 그 사랑, 뭐죠 그 다음에? 감사하리요. 어떻게 하여야 그 사랑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찬양을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했어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예레미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했는데 12절을 보시면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너무나 기가 막힐 때 하늘도 땅도 놀라서 떨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은 두 가지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 인간의 역사는요, 이렇게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립니다.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떠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고도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얻고도 인간은 그것이 채워지면 하나님을 배반했고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속성을 미리 알고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11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의 고질병 또 한 가지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으니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모든 노력들은 마치 물을 가두지도 못할 웅덩이,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은 헛된 일들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도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누리고 나니까 내가 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까요? 나에게 주신 지식과 나에게 주신 능력과 나에게 주신 많은 재능과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나에게 주신 건강마저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때는 그게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둘까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용할 때는 그것이 뭔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그러나 그 결과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 것은 여러분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참 헛된 거죠. 그걸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생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너희가 웅덩이를 팠는데 그 너희가 판 웅덩이가 물도 가두지 못하는 헛된 웅덩이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런 비슷한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이삭이 그 해에 블레셋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잘 되는 게 뭐 때문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우물을 빼앗으면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 강릉 땅에 가물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뭐 아직도 해갈이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그 물 없는 사막 광야의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물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놈 봐라, 잘 되는 거 우물 빼앗으면 전부 쫄딱 망하겠다 싶어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은 바보같이 그냥 빼앗기고 다른 곳으로 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삭을 쫓아낼 때 당신은 우리보다 강성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면 싸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 싸우고 양보하고 바보처럼 다른 데로 쫓겨갑니다. 거기 가서 우물을 파고 농사 짓는데 또 와서 빼앗고 또 와서 빼앗고 또 와서 빼앗고, 그러면 이삭은 또 양보하고 가고 또 양보하고 가고.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삭이 잘 되는 이유는 그 우물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이삭이 100배나 잘 되고 거부가 된 이유는 우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안 보이고 우물만 보이니까 그거 빼앗으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됐어요. 왜요? 우물 때문이 아니라 이삭이 판 우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생수이신 하나님을 판 겁니다. 이상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고 난 다음에 자기가 쓰면 되는데 안 쓰고 메워버려요. 빼앗고 또 메꾸고 또 갖고 또 메꾸고.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닙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우물인 줄만 알고 판 것인데, 그것도 메꾼다는 얘기는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그렇게 막혀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막혀 있으니 그들이 판 우물은 막혀 있는 우물인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5절과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은 마치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 메마른 땅, 건건한 땅, 소금기 가득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서 사는 것과 같아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니까 더위가 오고 가물어도 열매를 맺고 잎이 청청하다. 그게 여호와께 뿌리를 둔 사람이 받는 복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11절과 13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리고 13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11월 달에 우리 부흥회 강사로 오시기로 하신 김기석 목사님이 계십니다. 청파교회 은퇴하신 분인데 TV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끙끙 앓는 하나님이다. 끙끙 앓는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끌어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아픈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도 침묵하실 때 절정에 이루지요.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픔과 실제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아픔, 이것을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잊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랑 잊어도 괜찮을까요? 어찌하여야 좋을까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킹스 칼리지 대학 교수인데 성공의 사제예요. 그분이 쓴 책, 최근에 용서라는 고통으로 번역된 책입니다.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그분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가 사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찬식을 집례하게 됐답니다. 성찬식을 집례할 때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이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참회 기도를 하죠. 우리 예배 때 참회 기도 하듯이 참회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참회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우리 예배 때도 그렇게 하죠. 일부 예배 때 주로 그렇게 합니다만 그 사죄의 선언은 내가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해 주신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죄의 선언을 그가 했답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모두 용서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며 용서할 것이며 죄로부터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사죄의 선언을 하는 순간 그 말 속에 담긴 엄청난 의미에 대해서 그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 말의 무게에 담긴 것이 마치 지각을 흔드는 것처럼 충격으로 다가왔답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그 말의 무게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그 말을 하면서 그 말에 너무 지각이 흔들리는 것처럼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한 가지 충격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 놀라운 선언 앞에도 성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아멘으로 그냥 지나가고 있는 그 장면에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날씨가 변해도 우와 날씨가 이렇게 변했어 하고 감격해야 하는데 그렇게 감동하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도 날씨가 변한 것에 대한 감흥마저도 못한 그 감격을 잃어버린 그 세대의 자기가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러고 보면 이게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하면서 찬양의 가사가 그냥 맨정신으로 부를 수 없는 맹숭맹숭하게 부를 수 없는 그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도 우리 속에는 그런 감격마저 사라져버리고 말았으니 말이죠.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오늘 2절, 3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11절 다음에 끼어서 읽으면 제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찾지도 않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죠. 하나님의 아니라 우상의 말을 따르고 있죠. 내 백성이라 할 수 없는 그들인데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귀에다 대고 그 소리쳐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의 아픔은 바로 2절과 3절에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아직도 내 사랑으로 기억하고 있다. 내 사랑으로 기억하고 있다. 내 백성아 이제 그만 헛된 웅덩이 파는 일을 그만두고 생수의 근원인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손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까 고민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